2023년 7월 27일 목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한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옥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들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을 아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라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더라. 샬롬, 주님의 평안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로부터 안디옥에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녔을 때 만난 이방인들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주로 고백하자 유대인과 동일한 성령을 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되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합니다. 안디옥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사도와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자 이 모습을 지켜본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다른 문제로 논쟁거리를 만듭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10장에서의 고넬료 사건을 토대로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연설합니다. 베드로는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역사까지도 이야기합니다.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말하는 자들 역시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연설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야고보의 모습을 통해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만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베드로의 연설을 모인 사람들이 듣고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연설은 상당히 호소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자 권위와 존경심이 생겨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를 이어서 바나바와 바울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연설합니다. 12절 짧은 한 구절 안에 자신들이 겪었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선교 여행 가운데 이방인들이 할례나 율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유대인들에게 임한 성령님이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임했다는 것을 전합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은혜의 말씀과 표적과 기사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친히 일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연설보다는 분량이 확연하게 적지만 그럼에도 베드로의 연설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보고였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증언입니다. 베드로와 바나바, 바울을 이어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야고보는 주의 형제로 불리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을 받았던 120명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베드로와 바나바, 바울을 이어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또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으며 할례와 율법, 구원의 문제로 열린 회의를 주관하는 의장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는 앞선 연서들을 마무리하고 해결책을 정하기 위해 마지막 연설을 진행합니다. 야고보는 먼저 14절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로 베드로의 연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를 갖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의 표현은 구약에서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굳이 이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유대인에게만 국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야고보는 베드로와 바나바, 바울의 경험을 통해 새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되었음을 전합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연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인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을 인용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에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먼저 다윗이 무너진 집을 회복하고 그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칠 것이며 남은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전합니다.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들어오게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이방인이 포함된 하나님의 계획이 늦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자들에 의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전합니다. 이방인 선교가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을 통해 전해진 말씀과 일치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베드로와 바나바, 바울과 자신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회의에 참가한 4명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경험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이야기하자 또 다른 다툼이나 논쟁이 생기지 않고 모인 모든 사람들이 경청하게 됩니다. 또한 서로의 주장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로 모이게 됩니다. 베드로와 바나바, 바울과 그리고 야고보의 연설에는 건의와 존경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경험으로 이야기를 하기를 힘쓰고 노력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뉘었던 마음이 하나로 뭉치게 되고 해결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혜로운 방법으로 정리되는 경험을 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모든 연설을 마친 후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종적인 결정을 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방인 중에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이방인들이 지켜야 할 4가지에 대해 전합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가르칠 것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유대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양보해야 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할례와 율법의 문제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양보했다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 극도로 싫어하는 행위들을 피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할례와 율법을 꼭 지켜야 한다는 행위가 아니라 서로 더불어 살아갈 때 부딪힐 만한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들을 제시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이방인들 대부분도 유대인들과 함께 회당 예배를 참석했기 때문에 야고보의 4가지 덕목에 대한 요구는 절대로 지나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용납하고 할례와 율법을 요구하지 않듯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것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유대인, 이방인 어느 그룹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 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방식을 만들어냅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게 되었다면 절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울 뿐이지 하나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자 어느 누구 하나 마음이 상할 일도 없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면 평안을 찾게 되고 그 안에는 사랑과 감사 그리고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하지만 억지로 끼워 맞추거나 한쪽의 일방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게 된다면 반드시 또다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눈으로 보여지기에는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갈등과 분쟁이 존재합니다. 문제 해결에 있어 무엇이 남았는지를 살펴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결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고보의 모습처럼 어느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화합이 되는 결정을 내리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연합을 깨뜨리지 않고 하나 되기를 위해 노력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양한 가치관과 삶의 방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결정하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복음의 진리가 흔들릴 수도 있고 공동체의 평안과 평화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를 향한 배려와 존중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 위에서 하나된 마음을 갖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능력의 주 실패란 없네. 전능하신 주님 구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위대하신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니 우리 주 오 능력의 주. 우리와 함께 하시네.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의 지식과 바람들보다 더 위대하신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니 우리 주 오 능력의 주. 주 우리를 인도하시네. 주 우리를 인도하시네. 주님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네. 주 우리를 기다리시네. 주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네. 주 우리를 인도하시네. 주님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네. 주 우리를 기다리시네. 주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네.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니 우리 주 오늘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